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또한 약속이요, 또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이 다가도록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힘입어서 농사 한 돌 지은 적이 없지만 날마다 풍성히 배불리 먹고 또 온갖 귀한 기회와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을 주셔서 보람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또 양육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는 올 한 해 성전 건축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 지어져가는 예배당을 바라보며 저희도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되어질 크고 작은 모든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그저 한 발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여러 회사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외부의 여러 가지 공정들이 펼쳐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통찰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즉 은혜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건축위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 일을 가장 앞서 감당함에 있어서 피곤함도 지침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삶이 복되고 평안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모든 사명이 내외간에 그리고 안팎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성전의 소망을 품고 이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특별히 10명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입교식을 갖고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한 가족 되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느덧 더워서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나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깨우고 일으키시며 또 잠들어 쉬게 하시며 또 세월이 가고 또한 달이 차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저희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저희의 의지대로 저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기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참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금식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된 것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길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스가랴 7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다면 이사야 58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우리의 금식의 모양만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 금식의 본연의 뜻을 잘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9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전해진 시기가 특정되어져 있는데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다 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다 완공은 되지 아니한 그 시점이 됩니다. 앞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들이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그러니까 BC 520년 경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약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BC 518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2절을 보면 베델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설명만으로는 이 질문의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4절에 이제 답변에 걸쳐서 또 질문을 오히려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5절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여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들이 5월과 7월 달에 금식을 했다. 5월 달은 성전이 파괴된 시기를 기억하면서 금식했다는 의미고, 7월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했던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날, 우리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걸까요? 경술국치하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긴 날을 우리가 이제 한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뭐 좋은 날은 아닙니다만은 되새기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일을 또한 반추하며, 그러면서 이제 광복절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피살당함으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때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70년 가까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다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설명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바로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강조하면서, 그 금식이 뭐 때문에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하시면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하루에 한 끼 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건 금식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아침 거르고 점심부터 먹으면 뭐가 금식입니까? 그리고는 또 밤참은 또 먹었대요. 그건 뭐 그런 금식이 있어요? 금식은 사실 본래적인 의미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아 가면서까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먹으면 결국 기력이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지언정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굶어가면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때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뜻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럼 금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는 시간 한 끼 1시간 사용한다면 1시간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죠. 그게 금식 기도죠. 그런데 금식했다고 그러면서 온 사방에 요란을 떨어요. 내가 금식 중이잖아.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 특별한 그러한 신앙의 아주 공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까? 예전 일입니다. 요즘 그런 분 찾아보기 힘든데 어느 목사님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의 뒷면을 보니까 그분의 이력이 나오는데 맨 밑에 위에 있는 이력보다 더 큰 글씨로 40일 금식 2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뭐 40일은 고사하고 뭐 일주일도 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40일을 금식을 했다면 아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자 했을 겁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형식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형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질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금식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위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금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땐 너희를 위한 한 거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예상 바뀝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게 있지 않냐. 이 금식의 그 본질의 의미를 생각할 만한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금식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금식보다 더 귀중한 것, 금식보다 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되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교훈하고 부모가 일러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거랑 상관없이 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금식했습니다. 예컨대 하지 말라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지금 사흘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뭐 본문의 비유를 빌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7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7절 하반절에 보는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외친 말씀,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첫 번째, 너희는 재판을 진실하게 하며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었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연민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하고 때를 따라서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1년에 한 차례는 꼭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권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 성금요일 점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시차와 많은 세월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전해지죠. 그 가운데 점심 한 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점심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밥은 먹지 말라니까 금식은 하고서는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서 푹 쉬었다. 뭐 피곤하시면 뭐 그것도 할 수 없지만 금식의 본연의 의미와 상관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아예 귀를 막았다.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금강석은 그 광물 가운데 가장 단단하다는 의미로 일컫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서 굳어져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율법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그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제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가 맞춰지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암흑기, 그 중간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시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 중에 여전히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를 아파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하나님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주시기를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흩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귀하고 비옥한 땅, 무엇을 심어도 풍성한 결실이었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그냥 사람이 사용하면 아주 제 역할을 잘하는데 그냥 안 쓰고 이렇게 방치하면 한참 지나서 그걸 쓰려고 하면 이게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집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왠지 이리저리 좀 비틀어지는 것 같고 망가져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두시면 그 지경이 막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미 주셨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듣도록 이미 모든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결과다. 듣지 아니하였기에 포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였기에 황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절은 황폐하지도 않고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저 사람들 앞에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형식밖에 남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온전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느새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 믿음의 왜곡으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신앙의 전반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으로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 자세를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상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그리고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양으로 마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있을 것인 줄로 스스로 속이고 착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주셨듯이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금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